어떤 교회에서 이제 조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조시면 안 되십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뭐 그런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난처해가지고 목사님 탓이냐 성도 탓이냐.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한 분도 나한테 목사님이 나를 졸겠습니다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또 성도님들 중에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직장생활하고 힘드니까 또 식곤증이 와서 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저를 핑계대가지고 목사님 이유를 재워놓고 왜 그런 말씀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서로 피차간에 졸지 않고, 또 저는 졸 수도 없어요. 강단에 설교하는데 어떻게 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구약에는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오홀리와 부사렐에게 성령님에서 지혜 주셔서 성막 기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양하게 성령님에서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해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한 걸 또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그게 구약성경이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겉에 임하신 거죠. 근데 신약에는 이제는 우리 내면에 들어와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광범위하게 모든 세대에 부어졌습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일을 위해서, 임무를 위해서 임했는데, 이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모든 만민, 모든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고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갈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가 임하게 했어요? 거룩하신 영, 성령이 양자영이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증인이 되셨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어떤 한 지역에만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이동하면 또 따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영임에서, 성령임에서 그분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성령임에서 방언을 하고. 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5살인데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얘가 왜 이렇게 옹알이를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보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알아주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기도 오래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오래 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모든 세대에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면 이제 성령님에서
말로 예언하겠죠. 그 다음에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하면 그 예언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방언을 통역하면 그 예언이에요. 거의 예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된다 했으면 환상을 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났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환상이 열리셨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환상이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환상을 보고 이게 눈으로 뜨고 보는 거죠. 눈을 감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도 환상이 있지만 눈을 뜰 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탁 열려.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 늙은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리라. 자면서 꿈을 꾸는 거죠. 자면서 꿈을 꾸는데 눈 큰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눈을 뜨고 자 이렇게. 내 동생이 그랬어요. 내 동생이 눈이 커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야 그러고 깨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누워서 야 그랬더니 눈 뜨고 있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이 하도 커가지고요. 눈이 안 감겨. 다 안 감겨. 내 동생이 그랬어. 여러분 내 동생이 눈이 커요. 그래서 아주 미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이 이렇게 큰데 여러분 잠을 자면 눈을 떠도 어떻습니까? 꿈을 꾸잖아요. 자는 거죠. 눈이 보지 못해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못 보더라고요. 자면서 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미래의 비전이에요. 비전을 보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래에 일어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나 젊은이나 늙은이가 동일하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해서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라. 성령님 감동하신 대로 살아가라. 선교사님 환상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방언도 터지고 신유행사도 하고 환상도 보고 미래에 날 꿈도 꾸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붙잡고 사는데 성령님이 때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성령 부어주는 것은 모든 세대에 부어주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구약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너희와 너희 자녀, 이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자녀겠죠.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은사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맨날 우리가 식사만 잘하고 막 이렇게 이게 잠만 잘 자고 맨날 이거만 보고 있고 그러면 개꿈만 꿔요. 개꿈만. 그리고서는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본 개꿈인데 목사님 그 해석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개꿈 가져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 뭐 이런 꿈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꿈 꿀 때 정말 비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을 꿔요. 이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개꿈이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참 좋은 일을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꿈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때도 개꿈입니다. 그럼 또 기분 나빠가지고 가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말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본업은 뭐냐면 기도예요. 본업이 기도. 전도가 본업이에요. 본업. 그럼 맨날 그러면 일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본업이 기도야. 여러분의 본업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3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 이후에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법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판에 새겨 주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법을 새긴다. 두겠다는 말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임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요. 성령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몇 독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고 막 주석 보고 막 찾아서 하는 거 어느까지는 어디 하는 게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깊은 의미를 못 깨달아.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님이 그 깊은 속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줘요. 성령님께서 말씀 볼 때.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 안 보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성경 읽어요. 그러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은 마음을 알아요. 성경을 쓰는 의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쓰게 하는지를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위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광범위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론에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특별하게 은사를 줘서 일을 했다고 했죠. 삼손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떡 뼈 가지고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사자, 젊은 사자 입을 찢어서 이렇게 죽였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를 갖다 입을 찢어가지고 죽인 그런 장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을 강하게 하셨던지 이 입을 그냥 찢어가지고 사자가 주인 잘못 만났지. 그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그걸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자가 덤벼들다가. 여러분 그렇게 힘이 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성에 이렇게 들어가 창기집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인기척을 듣고 성문짝을 뽑아가지고 두 짝을 메고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여인의 무릎팍에 무너졌어요. 여인에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인에게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불안해. 여자 아내한테 무너지지 말라 뭐 그런 소리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방 여인 안 믿는 여인 아내 외의 여자 이런 여자에게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 이 드릴라가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아주 세속적으로 생겼어요. 육체파 여자 세속적으로 생겼지 육체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삼손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삼손이 그냥 그 무릎팍을 베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힘의 원인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면 남자들이 잘 듣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새 활줄로 7줄로 묶으면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블레셋 군인을 돈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블레셋 군인들 매복시켜놓고 새 활줄로 7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다 끊어버리고 그냥 뭐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몽둥이를 딱 들으니까 다 도망쳤어요. 전부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또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또 가르쳐줬어요. 뭐라 그러냐, 한 번도 묶지 않는 세 줄을 가지고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힘을 못 쓴다. 또 매복시켜놓고
돈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블레셋 군대 갔다니까 이걸 또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하냐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줬는데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어요. 머리 7가닥을 배틀째에 날씨라고 섞어서 짜면 괜찮다고. 그럼 힘을 못 쓴다고. 그래서 또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아주 배틀째를 뽑아버렸어.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삼손의 힘이 이 힘만 센지 머리는 나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힘이 얼마나 장사한지 배틀째를 다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 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냥 뭐 딱 일어나자마자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울면서 이렇게 막 매달리면 남자들이 약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진실을 토했어요. 진실을 토했어.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가 온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막 진실을 토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이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나시린이다. 이거 머리 깎으면 나 힘 못 쓴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구약에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힘을 쓰려고 했는데 머리 깎였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연자맷돌을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이제 끌려 나가서 재롱불이라고 끌고 나갔거든요. 블레셋 군인들이 끌고 왔는데 두 기둥 사이에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소년에게, 자기를 인도한 소년에게 딱 이거 짚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힘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 지붕 다락에만 3,000명이 앉아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신전이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돌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대장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과 능력 의지하면 참패합니다.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주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묻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죠. 생명같이 여기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무섭게 여겼어요. 결국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번뇌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게 안 돼서 매일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그 한 절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한 절에 목숨을 걸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내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그 한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럴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은총, 특별한 혜택을 주셨어요. 구약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외모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견적이 많이 나와 이런 내용 같은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좀 이렇게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아름답게 익어가잖아요. 익어가잖아. 예? 막 이상하게 변한다, 막 쪼그러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표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익어간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회개시키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3장 16절,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값을 주고 사서 이제는 하나님께 됐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그러고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아가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고 창조자시고 주인이신 걸 인정해라. 그거 하나만 지켜줘라. 다른 건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정말 그때 이제 죄를 안 지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따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인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고 그거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제 그게 속죄소잖아요. 벗겠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내가 거기에 임재해 있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레위인들이 섬기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속죄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텐트를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막 금으로 화려하게 솔로몬의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막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충만했던지. 성막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 보여 막 아주 완전히 영광으로 꽉 차가지고 못 볼 정도였어요. 앞을 못 볼 정도로.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이제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다 성이 무너지고 포로를 끌려갔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와서 1차 때, 2차 때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헤롯 성전이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씻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도 옛날부터 이렇게 전통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막 이게 가끔씩 성전에 와서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린 장소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10명, 15명이 거기를 교회라고 이렇게 교패를 붙여놓고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간판을 붙여놓고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린 장소, 모임 장소란 말이에요. 교회도 모임 장소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사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사세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영적 의미는 있지만 성전은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야.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가 성전이 5명이 가 있으면 5개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쓰기라고 그랬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나도 그러겠다. 예수님 머리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연합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연합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 피워가지고 공동체를 깨트려버려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돼. 진리 안에서. 그냥 무조건 연합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하셔야 돼. 근데 자기 생각 막 주장하면 성령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착 주장하면 공동체를 깨트려버려요. 최고의 영성은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 몸은 교회고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일하는 게 그게 어떤 일이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뭐 도마지라는 게 뭐 성전이에요? 와빠하는 게 무슨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밥을 하고 빨래는 요새 세탁기가 하죠. 죄송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하면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이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강대에서 설교하는 거 동일하게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장 일은 세속적이고 교회 일은 거룩하고 그렇게 이 이분법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곳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여러분 좋으시죠? 난 성직자고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이러면서 성직자의 말 들어야지 평신도들이 이런 말 안 하잖아.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가끔씩 글 같은 데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보혈의 피로 여러분 씻겨졌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은 100%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50%죠. 평신도니까. 아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의존하잖아.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오면은 큰 목사님 오세요. 쉽게 말하면 대무당 와야죠. 이런 뭐 기분이야 느낌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부목사님이 가도 성령이 그분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동일한 능력의 종이고 그분이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거기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것들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 동일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 주께 하듯이 섬기고 작은 일하든 큰 일을 주님의 일하는 것처럼 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몰라서 옛날에는 성직자 평신도 내가 구별을 막 해가지고 한 번 했지만 이게 명확하니까 말씀 가지고 명확하니까 종교교육자들은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루터도 그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직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천국 가면은 목사님들 따로 모이고 우리 장로님들 따로 모이고 권사님들 따로 모이고 나이롱 집사님들 따로 모이고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래.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은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 몸은 성령이 거하신 전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은 아주 그냥 우리 교회는 여기 없겠죠? 없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하도 폭언을 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하는 저 옆에 교회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죠? 뭐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직을 수행하니까 가정에서도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어디 가나 교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과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24시간 살아 계세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대한 하나됨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큰아들로 보시지만, 장남으로 보시지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다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뭡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대의 교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는 크리스찬들과 이제 그들과 우리가 그들 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한 형제가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우열을 가리고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 허셨어요. 원수된 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아프리카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유럽이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어요.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지중해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지역인데,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이제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보면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하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제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고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직 수행을 잘 하시다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